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치유자이신 그리스도. 자,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가 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생계형 범죄라는 그런 말을 가끔 뉴스 시간에 듣게 됩니다. 이 남편이 실직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죠.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고, 엄마는 우유 살 돈이 없으니까 쩔쩔매다가 배가 고파 우는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켓에 가서 우유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만 그게 감시 카메라 CCTV에 다 걸려가지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어요. 많은 걸 훔친 것도 아니고 그 우는 아기, 그 우유 하나 훔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쪽과 그래도 우유를 훔치는 것은 죄다. 두 가지 상황에 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난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황, 양면성을 띠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병원을 가게 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서울 가야 산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SRT를 타고 전부 수서역에 가가지고 수서역 바로 위에 가면 병원에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느라고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기자가 가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광주에서 왔어요.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나름대로 병이 있어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동네에는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침 그 SRT 종점이 바로 거기 큰 병원이 있죠. 그 병원까지 셔틀버스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타려고 전부 줄을 서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두 달에 한 번은 옵니다. 여길 와야 약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길 와야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서울 살면 가깝게 갈 텐데 먼 지방에서 그걸 타기 위해서 교통비가 그냥 어떤 때는 한 번 다녀가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많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골라가잖아요. 어느 병원이 잘 보냐.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척 보고 당신은 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다 돌팔이라 그럽니다. 다 검사해야 돼. 어떻게 척 보고 합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진단을 탁 내립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걸 보고 자,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이렇게 내가 처치를 할 겁니다.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의사가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의사야. 아니 내 몸이 아픈 건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더 잘 아나?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큰 소리씩 의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우리가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의사가 올바르게 잘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주시옵소서. 또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몸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치유라는 이 모습이 병 고치는 건데 예루살렘 그 교회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 공동체 모이면 기도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었어요.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 아니면 뭐 나눌 게 있으면 나눠주는 구제하는 그런 나눔 공동체. 그리고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는 치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이 저스틴 마르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백약과 술수가 무효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저스틴 마르티라는 사람은 언제 사람은 1세기 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생일이 110년경. 그러니까 굉장히 2000년 전이죠, 뭐. 그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로마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팔레스타인의 폴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네아폴리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혁신도시, 신도시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늘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 취급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저스틴은 자기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본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로마 사람이죠. 참 유복하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경쟁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의 갈망을 채우해서 지식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철학가라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원로 한 분이 그분에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마도 그분이 유대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그런데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또 얘기했냐면 정말 이 지혜로운 이 히브리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이 저스틴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고 선자는 누군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그들이 정말 열정에 사로잡혀서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보고 자기는 사로잡혔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전도한 거예요. 이 저스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열정, 말씀이 뭔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 전하는 열정이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와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굽니까? 원래 철학자예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관념,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저스틴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주 용감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구나. 저들이 전하는 저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구나. 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은 자기도 기독교를 믿겠다. 그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이 비기독교인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용기, 그런 걸 보고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종한 이 저스틴은 정말 열심히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 그리스에는 많은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이 철학가, 변증가들이라고 그러죠. 그들 가운데 견유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견유학파는 뭐냐면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뭐 옷도 잘 안 입어. 학교 같은 것도 잘 안 다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고 견유학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왜 유명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당신 소원이 뭐요?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가 대왕이시여 잠깐만 자리 좀 비켜주시오. 햇빛 쬐는데 방해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비켜달라는 거예요. 햇빛 쬐는데 방해된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쩌면 정말 나체로 먹는 것도 맨날 그냥 구걸해서 먹고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게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 저스틴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극대극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지 무슨 구원자가 뭐 필요해. 그리고는 그들이 저스틴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했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순교로서 자기 정당성을 증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이 정말 그 저스틴 마르티라 그러는데 이 마르티라는 것이 사실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1세기 때 아주 정말 순교했던 아주 그 이 변증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 저스틴이 한 얘기 가운데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럼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도 초기 감리교인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초기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단어 몇 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147편 3절에 보게 되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고쳐주리라, 싸매는도다, 고치시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루카라 그러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인데 치유하다, 고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루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치유라는 내용이 아니라 얼어붙은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르카라 그래요. 지금 우리 화단에 아주 그 벌써부터 잡초가 나 여기 있어 그리고 그냥 막 삐져나오고 있어 지금. 아유 그 덩쿨같이 막 퍼져나오고 들이 벌써 한 주만큼 지금 자랐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지금 뭐 너도 나도 삐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잡초들이. 바로 그게 아르카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이 어떤 아픔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간절한 소망, 이것이 아루카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죠 뭐. 이것을 치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루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둠을 통과하는 그 간절함. 터널이 길면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 터널 증후증 같은 사람들은 터널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터널은 항상 밝게 불을 켜놔야 돼. 낮이고 밤이간에. 근데 터널을 들어가도요 아무리 불을 켜놔도 터널이 길면 답답해. 그 답답한 터널을 빨리 통과하고 싶은 그 간절함, 이게 아루카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그런 질병의 모습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아주 불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그 치유, 이것이 아루카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이 치유에 대한 모습은 이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아루카라는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 있을 때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똑같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건 안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데 어떤 건 안 올라와. 이유는 모르죠 뭐. 우리는 올라오는 것, 그게 아루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또 이제 마르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잠언서 15장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에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순한 대답, 이 유순한 대답을 히브리어로 라크마네라 그러는데 이 온유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온유한 말, 이 온유라는 이것이 치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르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의 모습은 온유한 말, 혀에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모습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ongue that bring healing is a tree of life. 잠언서 15장 4절인데 생명의 나무, 이 그 혀가, 우리가 말하는 혀가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치유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말씀에도 나오더라고요. 치유라는 것이 그냥 신비한 어떤 모습도 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치유의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기름은 별거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 바른다고 다 납니까? 그러면 맨날 우리가 주방에서 뭐 저가면 참기름, 뭐 해바라기, 뭐 온갖 기름 다 만지면 다 병 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그런 능력, 이것이 언어, 유순환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치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이 히브리 말을 보게 돼. 근데 이 치유의 모습, 이것이 어디냐면 라파에서 나와요.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 치유, 이것이 바로 평온의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평온의 모습이고, 이 평온함의 모습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이 근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정말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또 신약에도 헬라말에도 그런 치유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마르티코스라고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또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이 29절과 34절에 두 번 나오는 이 병, 이것이 마르티코스인데, 이 마르티코스는 무슨 병이냐면 그 무언가에 얻어맞은 치명적인 상처, 이것이 마르티코스입니다. 무언가에 얻어맞은 치명적인 상처인데, 이것이 바로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타격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때린 그 결과의 모습이 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마르티코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우리가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병을 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병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바로 사단에게 노임을 이제 받은 어떤 그런 결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여기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딸아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이 혈류의 근원, 이 혈류병,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 여인을 때린 것 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치의 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졌다는 겁니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모습으로, 정말 이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이것이 마르티코스인데 이것이 치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다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병에 걸릴 때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이 걸리지만은 영적인 어떤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상처가 났어. 그럼 내 마음이 내비로도 저절로 나겠지. 그러면 안 나요. 내 마음이 아파.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까? 병원에 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지 않으면 불치적인 모습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고난이나 즐거워하는 그 내용의 모습은 정반대 같은데,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비슷하게 나옵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바로 상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모습인지 변장된 축복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의 모습으로 심판받는 거죠. 믿음 생활에 보면 결과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질병이나 이런 죄의 모습은 이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관계 가지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마음이 서로 통했다. 우리는 이것을 소통한다 그러죠. 마음이 편하게 되면요, 몸이 아픈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아픈 게 더 아픈 것 같아. 치료될 것도 더 안 되는 것 같아.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느낌상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를 볼 때에 돌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부나 고아나 정말 이런 나그네, 이 돌봄의 모습,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죠.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레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 질병, 이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림 뭐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악하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들 참 많아.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이단들은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온갖 교회가 그냥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남 탓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숙제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악하다는 이 세상인데 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이것이 힐링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증거하는 과정이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그 과정의 모습이 우리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이 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바다를 위풍당당하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배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배가 그냥 망가져갖고, 암초에 걸려서 망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다가 밀려 가다가 갯벌까지 밀려왔어요. 자, 이 갯벌까지 밀려오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기우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좌초됐습니다, 배가. 그러면 이 배가 다시 바다로 가려면 썰물이 와야 돼. 밀물로 밀려왔으면 썰물이 올 때 타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다시 제자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의 모습을 우리는 기다림이라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어. 가끔 이제 그 뻘밭에 보게 되면 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배를 저기까지 끌고 왔을까? 끌고 온 게 아니라 민물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물 빠질 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뻘밭에 있는 것 같죠. 근데 다시 물이 들어오면, 줄을 풀리면 다시 배가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고난이고 어려움의 상태는 뻘밭에 갇힌 배 같은 모습이에요. 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배가 나가려면 밀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썰물이 오든 밀물이 오든 물이 찼을 때 그때 밧줄을 풀고 다시 나가야 비로소 이제 바다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갖자라는 거죠. 믿음 생활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선포되면서 빡빡빡 이루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선포했는데 이것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 마치고 이제 식사를 뭐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식당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저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어디 식당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제 보고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갔어요. 앉아 있는데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어. 그래서 식사하면서 아니 다른 목사님들이 왜 안 오시나? 알고 봤더니 다른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래. 그런데 밑에 주소를 못 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보고 아 거기겠지 그러고 갔는데 다른 식당이래. 우리 다 먹은 뒤에 오시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먼저 나갔어. 시간차가 벌리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좀 늦게 먹을 뿐이지.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좀 먼저 갈 수 있고 낮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배가 뭐 뻘에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 들어오면 다시 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상황을 놓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준비된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정말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의의 그만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나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야박하게 그때 능력은 그때 끝이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 교회가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정말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질병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저스틴 마이어처럼 정말 순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의 모습을 증명한 그 저스틴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